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강단에 물 하나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는 성경 구절을 아주 많이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어떤 분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메시지라서 심령에 조금 거룩한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의 축복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중보기도 해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어떠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과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십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논쟁거리며 또한 이렇게 충돌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은혜와 율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선택하느냐, 은혜를 선택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우리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많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의로 한번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 전이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 전이다. 또한 믿음의 의 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나니 지어진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피조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로, 즉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다. 그 지성소는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부세지되기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감사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드릴 때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리 없었는데 이렇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그거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람 시대에는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율법은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비적 500년경의 모세를 민족제로 일으키시사 그를 통하여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에 불러서 세 가지의 킹덤 어사이먼트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 성막의 설계도와 613가지의 율법들과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 때부터 율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것이니. 그렇다면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문뼈를 셀 수 있으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은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 로고스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속을 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성경 100독 이상에서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해서 또한 평생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서 또는 교회 건축원금을 많이 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자격이었다면 그것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유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라 하였느니라.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실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한 것 때문에 아니라 그가 믿는 것 때문에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듣고 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이 세상은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3대 저주가 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전에 하나님 나라의 출입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씨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 믿음의 의였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경륜적 뜻을 이룬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주목을 치시길 바랍니다. 제 말 따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을 우리 10번을 외칩니다. 시작. 창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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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전,
창세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꿈을 꾸는데 마치 거룩한 악몽을 꿨으면 좋겠어. 창세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백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건세를 주셨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삶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난 자다. 하나님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 그 씨도가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두렵게 하시옵니다. 좀 뜨거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을 차별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지성소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 나의 휘장을 찢으시고 오늘 진실로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를 발견한 자들은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계속 애쓰지 마십시오. 의의 선물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휘장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휘장을 찢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 휘장을 찢어버려서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서 예수로 나온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 오늘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영역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바꾸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첫째,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 말 다시 한번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 원죄를 얼마 인류에는 3대를 두고 왔습니다. 영혼의 죽음과 가난과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100%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안에 계신 분 100년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가난과 질병과 가계의 저주에 창살없는 감옥 가운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오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하여 이 3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부유하신 자로서 그 가늠을 쓰것은 그 가늠을 통해 너를 부럽게 할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는 너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소개했으니 기록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이 취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게 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란 영어로 더 righteousnes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발 제발 율법의 완성. 자, 제발 제발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다. 다시 한 번 더.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의 피로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번도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가놓은 줄을 생각하지
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야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돼. 11조 열심히 내야 돼. 당연히 해야죠. 율법 폐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행위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폐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가 너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상막을 보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었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고 그 뒤에는 번제단이 있었죠.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염소와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갖고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의 오경을 지킴으로써 또는 이 율법의 법조문과 또는 제사법까지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인간이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율법을 완성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그가 죽음으로써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지어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책에서 거짓말했는데 어저께 비둘기 한 마리 죽이고 왔어요. 목사님 어저께 운전하다가 엄청 이빠이 합병 환자처럼 화내가지고 저 어저께는 소 한 마리 죽이고 왔어요. 제사법이 사라졌습니다. 왜냐?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신혼 커플 중에 가장 파워풀한 커플은 한 방에 아기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파워풀한지 단 한 방에,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그분의 보혈 피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물두멍과 번제의 제사법이 완전히 폐시당했어요. 예배서 2장 15절에 원수가 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 고린도전서 52절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성하셨던 주님이 네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인데 제발 다시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이다. 자, 한국교회에서는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난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폐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가장 잘 표현하는 단절과 연속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15년도에 10몇 년 만에 이 한국을 캐나다에서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동전 공중전화를 찾았어. 동전 공중전화. 왜냐면 15년 전에 20년 전에 나는 동전 공중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없더라고. 왜냐면 핸드폰이 좋기 때문에 동전 공중전화는 다 단절이 됐어. 근데 그 의미가 단절된 게 아니라 연속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은 단절과 연속으로서 너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너를 초청해주게. 더 이상 성소의 제사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모세의 오경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 결론은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열심히 건축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로서는 지성소는 못 들어가. 성소적 차원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 율법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 작은 은혜가 아니라 가도레센 큰 은혜가 나를 찾아오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계시의 뚜껑이 열려 영계 산자가 보기 셋째 아들의 비밀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혜의 계시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돼 있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십자가를 꿈꾸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에 이 땅을 조국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벗어나는 자세계적인 18축의 통치권과 정문 열쇠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는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거나 복을 받으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휘장 못 찢어. 휘장은 나의 피로 하나님의 인재로 찢어버린 거야. 오늘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유사 부흥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찾아와서 오늘 휘장을 찢어주시옵시고,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표현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인 로마서 4장 14절을 보면 율법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가신 어장은 율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하는 것이니, 아브라함께는 율법이 주어진 적이 없었어요. 이 세상 가운데 모세 때 주어졌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륜적 일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했으니 기록된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 미치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려 하시니라. 오늘 그 단계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따지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10계명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10계명. 나 우리 집에 액자도 10계명. 내 자동차에 걸어놓은 것도 10계명. 주일학교에서 10계명 열심히 지키라면 10계명 잘 지켜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지켜야죠.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동물들을 죽이는 의식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10계명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룩한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라 그래요. 저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지킨다고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오늘 믿음 속에 율법을 제거해야만 순수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집 지성소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는 순간부터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작은 은혜에 머물러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휘장을 찢으려는 그 생각 자체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며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선지자는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할 거니라. 자,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죠.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실제로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자, 제 말 다시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이것이 10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율법 중에 돌에 쓰여지고 새겨진 유일한 것은 10계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자,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이 법 아래
바로 십계명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을요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를 한 10번 읽어보면요 돌에 새긴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함께 읽고 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십계명이 왜 사람을 죽였는가? 그러나 왜 세 영이 사람을 살렸는가? 출애굽기 3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날 3,000명이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 말하다 할 뻔해서 성령을 받고 돌아올 때는 베드로를 만난 사람보다 3,000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받았어. 자, 출애굽기 3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32장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돌아오는 날 모세를 만난 사람들이 3,000명이 죽어.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도요 자신의 경전 코란, 이 코란이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호메트한테 계시를 해서 쓴 책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 읽다가 다시 총세기로 돌아간 논란이 나타나지만 이 무슬림들은요 경전을 다 외워버립니다. 코란 경전을 다 외워버려요. 하루에 기도를 5번씩 합니다. 그럼 라마단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율법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 대부가 폭염인데 이 무슬림 애들은요 검은 도복에 눈만 남겨놓고 껌벅껌벅하고 지나가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속사람이 안 바뀌어. 왜냐? 종교는 인간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며 강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와야만 휘장이 찢어져 그리스도와의 나의 연합이 바로 경륜적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 속사람 영으로 주님과 기능적으로 소통하기에 오늘 내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분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10계명을 10,000번 외우고 10만 번 외우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님과 거리가 더 멀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10계명과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만 번씩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지리산에 갑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만날 거예요. 강주 향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머니가 무당 출신이었어. 이분은 주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천국 지옥을 보고 꼬꾸라지고 방언을 받았어.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왔어.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인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여 빵도 버리고 금식하는데 주님이 안 만나줘서 시험 들고 주님 떠난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율법 폐한 적이 없고 율법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천연적인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건 종교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온 상태에서 속사람이 바뀌어서 율법을 지켜 생명이 흐르게 돼 있어. 근데 율법의 행위로 자꾸 우리를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새벽 기도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뭔가 헌신을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오면 예수로 남기는 창세전 태양과 별과 달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이가라 부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삶을 다 지어놨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군산, 익산, 인천, 평양처럼 한 정한 길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거기서 예수님을 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 삶을 아끼지 않던 것처럼, 이 바울이 유대교에 미쳤던 자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더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라디아 15절에 엄마 태중에서부터 사도로 불렀고, 구체적으로는 에베소서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사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미 길이 있었다는 거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너희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제자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이라고 삼을 내 증인이 될 것이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을 왕으로, 공안을 여왕으로, 안전벨 일하며 장님을 뜨고 문화선수를 가게 하시고 할수를 가게 하시고 갈수를 가게 하는 경기를 넣으면 하늘의 대만 통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돼서 이사야서 50절 10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라 선포하면 아멘 수 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1은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라 1, 순종을 통해 7, 완전성 행하라 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옛 언약의 성도는 제가 왕노를 하기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옛 언약의 성도는 제가 왕노를 하기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고체계를 보면 구원받은 다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가르침을 보면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거룩해지라는 설교가 많지만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설교가 없어요. 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영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두가 깨달은 분만 저 뜨거운 예박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뿌리 없이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 말 한 번만 따르시고 할까요? 율법은 요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율법은 마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환 선생님 같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보여줘 근신하며 회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도덕적이 되라. 마치 중년의 한 남자가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아내가 걱정돼서 말합니다. 여보, 머리카락 손질 잘하세요. 자꾸 머리 빠지면 대머리 돼요. 머리카락 빠지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지 마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거룩해지세요. 더 타락합니다. 머리카락 빠지지 마세요. 머리카락 다 빠지면 대머리가 돼요. 이것이 율법이야.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격은에게 자격을 주는 공급하십니다.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새 머리카락을 받아라. 차원이 달라. 은혜는 자기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예수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그 태도 자체가 인간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은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쪽 행위로는 자랑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 믿음에서 율법을 제거해야 율법과 최선의 삶이 가능해서 큰 은혜 역사를 받는 것의 최고의 장면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새 언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애 언약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 그러니까 은혜의 새 언약의 구원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애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 범했더니 앞서 콧방았네.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빠졌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수능에 또 떨어졌네. 율법의 정죄함으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인자리 끝자리 단자리 가는데 앞자리 금자리 가는 이유가 율법의 정죄함으로 가는 거야. 죄송한 말이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은혜의 새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누구를 저주하지 않고 질병을 주지 않아요. 내가 대떻게 말로 너희가 다 나음을 입었더라고 선포했어. 근데 마치 예수님이 네 예배드리는 꼬라지를 봐라. 내가 2000년 전에 너희 집에 담당이 맺지만 네 꼬라지가 있는 거 내가 다 보여줄게. 우리는 예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얻어 터져서 예배드린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저 집안에 얻어 터지고 3일 전에 신학교 등록했어요. 주님께 얻어 터져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매일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가계의 저주. 아이고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릴까,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사망이 왕노라고 죄가 왕노래. 왜냐하면 10계명에 율법이 정죄하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죄가 율법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예수는 난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제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죄를 질 때까지는 나는 의로워. 자, 첫째 아담이 한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강력하다. 이게 바로 오늘날 언약으로 예배드린 자입니다. 내가 다음에 죄를 질 때까지는 나는 거룩해. 왜냐면 내가 새벽기도 안 받았으니까, 금요철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죄를 지면 십계명과 율법이나 정죄합니다. 하하하,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율법이 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첫째 아담이 한 일이 예수가 한 일보다 더 커. 그 죄가 왕노를 해. 예수님이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했는데 it is finished. 근데 십계명과 율법과 무대토라 말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권사냐? 그럼 네가 집사냐? 근데 이 드라마를 40개씩 보냐? 여러분 진짜 권사들이 드라마 봐보시죠. 정지양 봤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예전에 펜트하우스 한번 봐봤어. 펜트하우스 김소영 나오고 있죠. 펜트하우스. 나는 원래 드라마 자체를 안 보는데 펜트하우스가 너무 재밌더라고. 집회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펜트하우스 보고 싶어가지고 율법의 정죄함이 얼마나 임한지 몰라. 율법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질 때까지 나는 거룩한 거야. 내가 다음에 죄를 짓기 전에 더 거룩한 거고, 첫째 아담의 일이 둘째 아담 예수의 일보다 더 강력해. 그 정죄함을 받아.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함으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의자리가. 그러니까 언약에 빠진 사람들은 그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야. 자기 의.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축복, 순종, 불순종을 행하는 우리에게 추천받아서 새벽기도 잘 나가면 더 나은 의인, 새벽기도보다 더 나쁜 악인, 금요일에 더 나은 의인, 남자친구 생기면 더 나쁜 악인, 남자친구 없는 날은 더 홀리. 이게 사실 엘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찾아온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열매로서 음란이 떠나가게 돼 있어.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은혜는 죄를 향한 면죄부가 아니라 은혜는 진정한 거룩함을 낳는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두 손 올려보세요. 은혜는 죄를 향한 면죄부가 아니라 은혜는 진정한 거룩함을 낳는다. 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뿌리 없이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 사람들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은혜의 뿌리가 없으니까 목마름 없이 성경을 읽고 목마름 없이 기도하고 목마름 없이 찬양을 해요. 이게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복 받고 싶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새벽기도 갑니다. 엄마 가고 싶잖아. 엄마 내 축복을 받아요. 엄마 새벽기도 가야 돼. 왜냐면 복음 받았는데 가고 싶다. 엄마. 하나님이 마치 새벽기도 안 빠지는 것이 더 정죄함을 받고 싶지 않아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제사법과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다 율법의 완성에서 다 끊어버렸어. 단절과 연속이야. 율법을 폐했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 착한 행실이 더 나와. 그러나 오늘 예수란 믿음 창세 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너를 초청한 거야. 왕의 침실로 초청한 거야. 율법의 행위로 휘장을 가르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찾아와야 돼. 오늘 믿음 속에 있는 율법을 제거해야 돼. 오늘 예수로 난 믿음으로 맺은 창세전 아버지가 너를 향한 새 창조의 삶이 나타나야 돼. 목독이 왕이 되고 고아가 영이 되고 아주매이 나며 장기면을 뜨고 만유가 회복되는 가도 할세는 그런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가 나를 위하여 다분히 저 천국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만물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셨어. 땅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셨어. 왕권 회복을 위해 돌아가셨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분히 예비된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배우자, 예비된 건물, 예비된 물건, 여건 이것이 숨어져 있어요. 언덕 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의 십자가로 받기 위해서는 경륜적 성령이 찾아와야 휘장이 찢어져 예수로 난 믿은 창세전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셔야 되는 것인데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함으로 모세의 십계명으로 첫째 아담의 한 일이 둘째 아담의 한 일보다 더 크게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율법의 정죄함으로 예수가 너의 율법의 완성과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내가 이미 너에게 복 주기로 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상속 주기로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심히 자동차 봉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상속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만유를 회복할 자들이 왜 이렇게 없느냐? 왜냐 주님의 작은 은혜는 경험했지만 믿음 속에 율법이 섞여져 있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 믿음이 난 것이 아니니 믿음이 먼저예요. 제가 오기 전에 믿음 창세전 그러면 뭐 지어서 오늘 제가 율법을 지금 지키지 말라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다 술담배도 괜찮아 율법에 정죄함 받지 마. 그 율법 행위론자예요. 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휘장을 칠 수 없기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경인적 성령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며 내가 그러나 나의 율법의 행위가 있든 없든 이미 그리스도로만 이미 지어진 세계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부활의 능력과 경인적 성령을 통하여 내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직 이 메시지가 아직 귀가 다 안 뚫린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또 예전에 또 들었는데 그거 리바이벌 아니야? 이거 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들은 거에 풀어서 좀 새로운 게 또 들어왔긴 들어왔구나. 아니죠. 지겹도록 들어야 돼.
내 지겹도다. 이 은혜의 복음은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이것을 고백해야 돼, 말해야 돼, 고백해야 돼, 말해야 돼, 말해야 돼. 그대로 됩니다. 말리면 나를 통해 회복된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된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저는 성령님의 인재 안에서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제 인재 안에서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 인재 안에서의 금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믿음은 고백인데 믿음이 안 바뀌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달라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물감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셨는데 임재가 영혼에 오지 않으니까 능력 받고 나서 다 자기가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목사님 사모합니다. 가! 조그만 것들. 내가 총재야. 총재. 교인 수는 50명이지만 총재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혼이, 임재가, 영이 휘장이 찢어서 내 영혼에 들어온 사람은 부끄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익한 인간, 죄인이 되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영혼에 있지 않는 율법주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풍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풍부할 거야. 우리 안수이사님, 우리 장로님 지나가다가 죄 졌던 거 다 폭로할 거야. 죄를 폭로할 거야. 왜냐? 율법은 폭로하는 거예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남의 죄가 지면요, 자기가 더 부끄러워. 남의 죄를 져도요, 자기가 봤지만 못 보여줄게. 죄 봤어요? 못 봤어요. 사랑으로 중보할게요. 주님 품으로 들어오세요. 안 봤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덮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잖아요. 남자친구가 100번 바뀐 여자도요, 은혜를 쳐다보면요, 보혈의 피가 없기 때문에 마들 테레사로 보인다니까요. 마들 테레사로 보여. 깨끗해. 회개했으면 되는 거야. 고스톱 20년 친 사람도요, 진짜 회개하면요, 고은 목사님처럼 깨끗한 거예요. 회개했으면. 은혜는 죄를 폭로할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주님이 하셨어. 만약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 그 은혜 반입니다. 율법파예요. 율법주의는요, 너 어제 설거지 안 했지? 오늘 네가 해. 폭로할 거야, 너의 죄를. 오늘 네가 설거지해. 남편, 내가 돈 더 많이 벌지. 나 1년에 2억 벌어. 너 얼마 벌어? 너 2천만 원 벌지.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은혜를 알잖아요. 여보, 내가 1억을 보고 당연히 2천만 원밖에 안 벌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야. 사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는 거야. 당신이 집에서 지켜줘서 설거지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거야. 은혜야, 은혜. 은혜를 받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다 자기 잘못이.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가 자기 자격 주니까 다 내 탓이야. 은혜를 받으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은혜파가 아니면 엄청 싸워. 화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 그냥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경건한 모양으로 종교심으로 주님께 나가니까 아침에 푹 자야 될 사람들이 저녁 때 뛰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아침에 뛰어야 될 사람이, 물론 하나님은요, 성경에 새벽에 깨우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숨어서. 근데 다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까지 집회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담임 목사로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단명하는 이유, 자기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는 거저거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영자는 이영자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고, 김희선은 김희선대로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첫째 아담의 능력이, 일하심이 둘째 아담보다, 예수보다 더 크게 하여 율법의 존재함을 당했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모두 다 이루셨어.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휘장을 찌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휘장을 찢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도행전 36절을 보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탕자가 하늘에 속한 장자의 삶과 복을 가지려면 탕자의 내면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려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직도 부끄러웠어. 어색했어. 왜냐하면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이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어서 하리라 하고.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버지는 잔치상을 벌어줬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아직도 마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으로 모세의 십계명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이 아직 찾아오지 못했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는 아들아 알로는 아들아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들이 모세 십계명으로 아빠 비트코인 날렸고 돈 아버지 이거 다 날렸고 여자 다 음란했고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을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모세 십계명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모세 십계명은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자기 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회개는 새벽기도 더 잘 나가고 더 나으니 태어나도 나가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 조금의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마귀가 참수합니다.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너 이래도 저래도 할래? 맞아. 내가 생각해 내가 최악이야. 주님께 따져. 나 같은 사람은 주님께 따져.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수와 마귀가 팔씨름 하여 내가 새벽 기도를 가면 예수가 80을 이겨. 새벽 기도를 빠지면 예수가 져. 물론 이것이 혼합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율법의 행위는 그 순간에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진성소가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실상이 안 바뀌는 거야. 오늘 믿음 속의 율법을 제거해야만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 교회 안에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제가 말합니다.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율법적 회개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맞아 그래서 예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이렇게 믿어야 돼. 불신자. 그러나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은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적 회개란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을 찢은 사람은 가도를 했어야 돼. 큰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바울아 모세야 이 정도로 집이 찾아온 사람은 육의 몸이 되어지고 영의 몸이 남아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동안 새 창조의 삶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람은 엘 언약이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리라 평균적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인격적으로 포포스처럼 내 영의 생각에 혼을 들으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 거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에 휘장을 찢어버려야 돼. 근데 휘장이 안 찢어지니까 율법의 정죄함으로 아버지 나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아버지는 챙 아들아 내가 너에게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다.
첫째를 부른 게 아니라 둘째를 부른 거야. 하나님 선택한 거니까 이 둘째는요, 좀 MBC 탤런트처럼 연기를 좋아해. 아빠가 탕탕탕탕탕 그 아빠한테도 아빠 죄송해, 아빠 죄송해, 아빠 죄송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의 의가 되는 거야. 내가 창세전에 나로 말마 지어진 세계가 바로 이 세계야. 너 돌아온 탕자 때문에 이빨 술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돌아온 탕자 때문에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한번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오늘 주일예배 끝나고 나서 3일 후에 노래방 한번 갔다 와보세요. 양심에 막 지옥의 불이 느껴질 거야. 지옥의 불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말해. 돌아온 탕자야.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돌아온 탕자로. 내 것이 너 것이고 너 것이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잔치집을 해. 만약에 돌아온 탕자가 없었으면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돌아온 탕자가 없으면요, 아빠 사기꾼이잖아. 아빠 같은 사람은 회개해도 주님이 멀리해. 누가 보면 15절 읽어봐봐.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 아버지가 멀리 꼬라보더니. 난리 나는 거야. 그 돌아온 탕자 때문에 이게 얼마나 희소식인지 몰라. 여자 문제, 돈 문제, 무슨 사람이든 회개하면, 예수께로 회개하면 돌아오면 아버지가 탕 돌아온 탕자야. 죄를 지면 지옥에 가. 음란죄 지면 지옥에 가. 근데 너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선택한 돌아온 탕자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통하여 지은 삶의 세계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의가로 나타났더니 너는 그걸 믿으면 돼. 그냥 믿어. 내가 너의 의가 되는 거야. 아니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모세의 십계명이 음란하지 말라네, 음란했고, 도둑질하지 말라네, 도둑질했고,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도 지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고, 음란했고, 다른 사람 돈 셀 때 저 돈 내 돈도 되고 싶고 답심에서 주의를 넘깁니다. 주여 아버지. 휘장이 아직 안 찢어졌어. 이게 엄청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 오늘 저희 누님 김소희 자매가 토론토 캐나다에 오셨는데 박수 한번 주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 메시지가 뜨거운 이유는 어제 천부산 민족기도원에서 새벽에 끝났는데 우리 누님이 토론토 캐나다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누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기 위하여 동생이 엄청나게 어제 묵상하는 새벽도 자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율법을 모세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말이 지금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보다 더 능력이 많다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야. 예수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나의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네. 그분은 나의 율법의 완성한 죄를 해결했다. 네. 나의 가게는 조상들은 저도 받았지만 비록 내 인생은 힘들지만 실상은 그가 제 책임으로 나무를 입었도다. 내가 가난한 도가 부욕해낸다. 나는 부유한 자를 선포합니다. 아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고백합니다. 알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그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가 편해질 것이다. 세계 복음을 민족을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휘장이 찢어져야 돼. 베드로도 휘장이 찢어져야 돼. 베드로도.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여 십자가에 죽지 마세요. 예수가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안목, 베드로가 자신의 세계관을 벗고 예수의 판단을 받아들일 때에 휘장, 사망이 율법이 찢어진 게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휘장이 안 찢어진 거야. 아무리 영성 집회를 가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그 말이 헌금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영성 집회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안 바뀌면 하나님은 꿈, 믿음, 생각, 말을 통해 영의 기능을 통해 대화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베드로야, 아직 너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니까, 3장 6절을 보니까 휘장이 찢어진 베드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 기도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휘장은 내가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부어질 때에,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모세의 10계명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고,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단절과 연속으로서 이제는 지성소에 더 깊게 나갈 때에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이것이 복음혁명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합적인 영광이 나타나야 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이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그 임재로 말씀의 임재와 보혈의 그 임재를 통해 휘장이 찢어져야 돼. 완전히 찢어져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박금희 목사님, 저희 누님도 계시지만 외할머니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어.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반짝이 옷 입고 예! 하고 춤을 추세요. 그냥 디스코를 그렇게 잘 췄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나이트클럽 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엄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어. 사모로 선택을 받았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20대 때, 30대 때는 사모감이 아니었어요. 백바지 입고 담배도 하나 피시며 이런 분위기였어요. 할아버지한테 머리도 잘렸던 사람이야. 할아버지한테 늦게 들어온다고 머리를 다 잘렸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알고 있냐? 엄마가 다 말해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담배를 이빠이 먹었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왔어.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었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절대 전도사 되지 않을 거예요. 전도사 되지 않을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선포할수록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 전도사 절대 안 될 거야. 절대 저는 전도사 안 됩니다. 평신도 그렇게 선포할수록 더 빨리 변한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코드로 몰아가. 알았어, 스톱. 전도사 될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세요. 휘장은 내가 찢는 게 아닙니다.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믿음 속에 율법을 제거해야만 까돌해서 큰 은혜가 찾아와 육의 몸이 태어지고 영의 몸이 생겨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뜨거운 예배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새 언약의 성도는 은혜가 왕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랑, 새 언약의 성도는 은혜가 왕노를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 신약의 방식으로 축복받는 방법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격을 주시는 것, 은혜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축복받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한번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정당화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내 영혼에 찾아올 때 마치 배추가 있습니다. 소금을 던졌어요. 이 소금이 배추에 쩔어들어서 배추가 완전히 소금으로 쩔어 죽어야 이 고춧가루의 양념에 잘 묻어져요. 근데 배추가 소금에 쩔어서 안 죽으면 양념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양념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젖어들어서 율법의 영에서 혼합의 영에서 믿음의 영으로 내 속사람이 바뀐 상태에서 기도와 찬양의 말씀의 양념이 마치 배추로 바뀌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흐른다는 두고 깨닫는 마지막 뜨거운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은혜로 찾아왔는데 귀신 쫓고 병 고치면 그 교주가 되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능력을 안 받는 게 나아. 하나님이 반쪽짜리만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워치만이나 이런 책들을 읽는 것이 좋지가 않아. 하나님이 안 찾아오는 율법의 영에서 혼합의 영에서 워치만 책을 보면 다 판단한다. 영적 설교, 혼적 설교, 육적 설교, 육적 이상, 혼적 설교, 혼적, 육적, 영적, 육적, 혼적, 육적 자기가 다 판단해. 혼의 구원, 혼의 파실이 있는데 혼이 더 커져. 하나님이 안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적 성령이 나를 찾아와야 나의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거도요. 차라리 신학교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신학교 때 막 요한계시록 건들다가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거 잘못 봤다가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기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는 자가 더 복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은 자가 더 복되도다.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의 사랑을 받은 자가 더 복돼. 영이 바뀌니까 고백이 달라져. 여러분 이런 설교요 일반 교회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영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듣고도요 지금 한 사람도 일어나서 집에 안 가지. 만약에 이 모세의 10계명을 갖고 지금 이렇게, 왜냐면 지금 모세 10계명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를 남면성으로 막 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짓다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여러분 모세의 10계명 지켜야 될까요? 이러면요 먼저 새벽 딱 일어나요. 저 뭐야 이단이구만 하고 지나가요. 율법 행위로다구나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건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오히려 율법 더 잘하십시오. 새벽기도 더 열심히, 새벽기도 더 열심히, 봉사 더 철저히, 예배 오기 전에 1시간 전부터. 그리고 돈도 될 수 있으면 다른 일로 새 돈으로 더 바치고, 그리고 화장실 쪽에서 유황렉스 냄새, 너네 집에서는 찌른내 날 수 있지만 성전에서는 유황렉스 냄새만 나도록.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해서 더 좋아합니다. 사실은 율법을 강조하면 한국은요 때리는 설교랑 더 좋아해요. 한국은 한맺힌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친절하면요 안 통해요. 한국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에 너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 네가 주의 2시간이야. 너는 주의 종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저 영권이다. 저 영권.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이 통하는 거야. 사망에서 이런 교회일수록 주술의 영으로 다 묶어버립니다. 이런 교회일수록요 군대식이야. 목사님 저 오늘 목사님 교회 마지막으로 해요. 뭐라고? 당장 일어나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이분은 우리의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앉아 빨리 가! 우리 공동체에 따른 사람들 다 저주받는 것밖에 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밖에 막 예수님은 은혜 시대에는 저주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로병사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암을 건져주시는 분이지 암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암은 내가 라면 많이 먹고 작게 되는 위암에 걸릴 거야. 여러분 신라면을 매일 밤마다 먹고 자니까 지방간이 터져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급사해서 죽는 거라니까. 물론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첫째 아담의 일보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능력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스려 주셨다. 나는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시작됐고 그 천국을 느끼며 누리며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기 원한다. 나의 삶을 통하여 만유가 회복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지어다. 오늘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이유 없이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정당화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던 구약에서 하나님은 심판대로서 죄를 벌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정당화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판자라고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당화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예요. 자, 제발 대답합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는 구원자. 오늘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오늘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 자기 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회개를 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의 성도는 죄와 왕노하기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다. 새 언약의 성도는 은혜가 왕노하여 하는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을 받는 차원이 내 속에서부터 임재를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사람은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하나님의 즉 지성소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을 예수가 구원이잖아요. 오늘 그 이름을 영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예수와라 선포할 때 구원과 치유와 평강과 샬롬의 능력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 차를 넘어 고백해야 됩니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와 오늘 이 예수와를 불렀는데 아니 여러분들께서 모세의 십계명을 보고 또 정죄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예수와 이랬는데 아버지가 이랬는데 갑자기 그 아들처럼 나를 종으로 보세요. 불끈히 하늘로 보세요. 그럼 예수와를 불렀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단절과 연속이야. 이 율법의 행위로 네 휘장 찢을 수 없어. 그냥 믿음으로 빨리 받아. 내 것이 너 것이라니까. 아버지, 내 것이 너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빠 나쁜 애요. 야, 집문서 여기 있어. 네 이름 적었잖아. 자, 가져가. 아니야, 아빠. 내 이름 없다니까. 네 이름 여기 있잖아. 아니라니까, 아빠. 아빠 아니야.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으로.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크게 수입할 수 있습니까? 오살리 차실 금식 기도원의 산꼭대기에 올라가 나무를 200개 정도 뽑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을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님을 사용하지 않는다.
주님께 진짜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로 난 믿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예수님 말합니다. 네 삶은 내가 그렇게 안 지었는데, 난 너한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넌 네 생각대로 휘장이 안 찢어졌어. 휘장이 안 찢어졌어. 임재가 온 적이 없어. 반쪽짜리 임재.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을 지킨 상태와 결혼 후의 상태의 순결 상태는 다를 수가 있어. 자기 몸의 구조가. 마찬가지로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직 결혼 전 여자야. 그러니까 그 결혼 전 여자가 아무리 인터넷에 보면서 나는 저 남자랑 결혼할 것이고 난 저 사람 너무 좋다. 저런 신랑감 받을 거야. 저런 사람 만날 거야. 그런데 안 찢어져. 안 찢어져. 근데 결혼하고 나서 찢어져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 아브람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은 휘장이 찢어져요. 아멘. 네. 예수로 난 믿음 창세전 지성소에서 그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고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예요.